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4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브릿지 워십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텅 빈 예배당 또 가장 추운 날씨 이렇게 함께 브릿지 워십 첫 시간을 갖는데요. 예배 찬양을 함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또 찬양도 함께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중보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데 올해 우리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 이런 어떤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목회적인 전략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역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매일 중보기도 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분야별로 어머니 기도회,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 선교를 위한 기도회 이런 다양한 기도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매일같이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모이는 그 기도 모임이 올 한해는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 하는 시간이냐? 그 다양하게 모이는 그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연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마 중보기도 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매일같이 이 중보기도 팀들이 나누어져서 우리 목회자들이 각각 한 팀씩 맡아서 매일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갈 겁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철야의 자리는 그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모이는 일종의 중보기도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런 중보기도의 자리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의 자리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의 이름을 브릿지 워십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리를 놓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고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무슨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특히 이제 어려운 교회들 같으면 이 금요 철야 예배를 홀로 드리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약에 이제 연결이 되면 그 교회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드리고 선교지도 연결이 되면 선교지의 기도 제목도 함께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의 환우의 명단도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 자생적인 중보기도 팀들이 매일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 철야 브릿지 워십이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팀도요, 여러 가지로 준비들을 작년 연말부터 많이 준비했다가 오늘 새롭게 더 힘차게 찬양을 하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찬양, 또 인도하는 목사님과 모든 세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그냥 무슨 뭐 우리가 노래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브릿지 워십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특히 작년 한 해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었죠.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1장 이후의 내용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 이제 저희가 11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11장이 이를테면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후반부가 시작하는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본문으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전체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한다 할 수 있고요. 11장에서 21장 마지막까지가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1장이라고 하는 것은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서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그 역할이 요한복음 1장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게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도 그렇게 증언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1장의 서론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1장을 읽으면서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안고 이제 2장부터 읽어가는 겁니다. 근데 2장부터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의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표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여주는데 그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였냐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1월 달에 마지막 주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으로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선언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안식일날 규정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또 율법이나 모세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종의 신성 모독을 범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11장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나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것을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소개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앞서 읽은 10장까지의 대략적인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11장의 문을 이제 이렇게 활짝 열었습니다.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럼 이 11장의 이하에 이 후반부의 내용의 초점은 뭐냐?
요한복음 이 뒷부분, 이 후반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걸 여러분 우리가 13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때라는 말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때냐?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때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시간,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게 뒷부분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11장과 12장은 뭐냐? 이 11장과 12장의 역할은 말하자면 후반부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이 2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서론 역할을 했듯이 11장과 12장은 13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후반부의 서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2장에서 10장에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11장과 12장의 이야기는 이제 13장 이하에 서술되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어떤 그 승천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살짝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개략적인 객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11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11장 1절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먼저 이 베다니라는 지명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지명이 요한복음 1장 28절에 소개되는 적이 있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근처를 베다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다니라는 곳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장 11절에 나오는 베다니와 같은 곳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다니는 저 북쪽 갈릴리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0장 40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어떤 그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셨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그런단 말이죠.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가신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과거에 세례를 주던 곳,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40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을 피해서 가는 곳이 곧 어디입니까? 앞서 1장에 언급되었던 1장 28절에 그 베다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1장 28절에 나오는 베다니와 10장 40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피하신 곳, 이 두 개는 같은 곳이에요.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이 그 베다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베다니는 다른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지금 피난 가신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베다니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8절에 보면 베다니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오리쯤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리면 여러분 얼마쯤 되는 겁니까?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이게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도 베다니라는 동네가 소개되는 곳이죠. 그거 똑같은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장 1절에 언급되는 베다니와 1장에 소개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는 다른 곳이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 또 다른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된 11장 1절의 베다니는 남쪽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이고 그곳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라는 이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도 이름이 똑같이 베다니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오지만 하나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베다니이고 또 하나는 남쪽 유다에 있는 이 베다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정보를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과 아마도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북쪽 갈릴리 요단강 근처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11장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독특한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마리아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뭐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대단히 특이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의 내용은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11장을 시작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마리아의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행동을 11장에 마리아를 처음 소개하면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자매가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의 병 들어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마 예수님과 상당히 친한 뭔가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자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보낸 것이죠. 예수님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시든지 그게 어려우면 원격으로라도 치유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지금 그 갈릴리 요단강 근처에 머물고 계시는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이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중병에 걸려 있는 환우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은혜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갔을 때 중병에 걸려 있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당신이 이렇게 병에 걸린 거, 당신이 이렇게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쫄딱 망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사업이 어려움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 입시 결과를 이제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자녀가 재수, 삼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당신의 자녀가 이번에 입시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악몽이 어쨌든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단 말이죠. 사업장의 이 어려운 어떤 경제가 풀리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냉정하고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 어떤 고통을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그때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그런 것은 별로 관심 없고 오로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다 관심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초점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닥쳐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우리 대부분의 이 마음의 어떤 그 방향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빨리 아주 긴급하게 뭔가 결과물을 보여주기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일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알린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심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 병들게 생겼는데,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알리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 7절의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나 마르다 또 이 나사로와 친분이 있단 말이죠. 아는 사이예요.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뭔가 액션을 확실하게 좀 취해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뭔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요단강 근처의 그 베다니에서 이틀 동안을 더 머무신단 말이죠. 아니 뭘 빨리 좀 기도를 해 주시든지, 다른 경우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막 멀리서 낫기도 하던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원격 기도의 능력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직접 가지 않으셔도 그 기도만 하셔도 병들어 있던 사람이 낫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 소문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못 오시면 기도라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아무런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가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틀 동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8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복잡하다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이야기 했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그냥 잡혀 죽임을 당할 뻔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해 가지고 가신 게 어디예요?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또 다른 베다니로 피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자, 유대 땅으로 우리가 다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아이고 예수님 그거 왜 갑니까? 거기 가면 우리 또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데 조금 전에 거기서 우리가 다 잡힐 뻔했는데 예수님 거기서 어려움을 만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거기를 또 갑니까? 나누어져 있어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한시가 급한 겁니다. 당장 예수님이 빨리 유대 지역으로 오시든지 자기 오빠를 위해서 원격으로 그냥 기도를 해 주시든지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은 두려운 겁니다. 유대로 다시 가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입장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입장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 또한 분명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각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서 갑시다, 오십시오, 가지 맙시다, 가면 안 됩니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예수님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가장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어떤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의 경우가 아닌데 예를 들면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정치를 하는 분들인데 정당이 다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죠.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긴 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저는 이런 표현이 상당히 거북합니다.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그럼? 서로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또는 무슨 성경의 뜻이라는 거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예수님을 소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입장이 다르고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을 놓고 생각이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해설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을 오래 했어도 결국 어떤 심각한 문제가 남의 문제일 때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그게 진짜 내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전부예요. 내 문제가 전부입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특히 이게 돈과 연관되어 있다든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게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고 눈앞에 보이는 그게 그냥 모든 문제의 전부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잘 해결하는 게 필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성령의 이야기다, 무슨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곤란해지죠.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번 우리가 다 잘 알죠. 그게 뭡니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냥 평탄할 때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습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왜? 그냥 그게 당연하게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그런 고백하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지금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고백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예?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괜찮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특히 요즘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로 들어갔답니다.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우울하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우울하고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런 걸 너무 오래 하니까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난다는 거예요. 그럴 법하죠. 외출을 제대로 못하죠. 경제는 어렵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욕하기 쉽고, 또 확진자들이 나오면 왜 돌아다녀가지고 저렇게 확진자가 생겼냐 이렇게 비난하기 쉽고,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울한 정서가 우리 사회 전반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엄밀하게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 너무 우울하다, 너무 힘들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답답하다,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코로나에게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코로나에게 내 내면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코로나에게 나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어떤 기쁨이나 평안이나 소망이라고 하는 거, 아니 평범할 때는 누가 다 말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나는 기쁩니다, 주 안에서 평안롭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언제나 넘칩니다, 그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레드에 빠져 있을 때 이 고백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선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엄중할수록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절대로 이 코로나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절대로 이 코로나에게 나의 내면의 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코로나에게 나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외침과 담대함이 있어야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보여줘야 비로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다르네,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정말로 다르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코로나가 우리가 선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라는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왔는데,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군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장군으로 예편하신 이 장로님도 나오시고, 중령으로 예편하신 이 군목으로 예편하신 목사님도 나오시고, 현재 군 선교사로 지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민간인 신분인데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 군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또 나오셨어요. 이분들과 이야기 나누는데 이제 더 이상 군 선교가 옛날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병장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올해 병장 월급이 60만 원이 넘습니다. 많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이병으로 들어가면 또 40만 원이 넘는데요. 병장이 되면 60만 원이 넘어요. 이러니까 옛날처럼 초코파이를 주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피자를 줄 테니까 교회에 오라는 시기도 끝났대요. 이제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사람들이 이 군인들 이제 훈련 받으러 가고 이러면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니까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은 막 그냥 초코파이가 복음이었어요. 최고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난 겁니다. 왜? 내가 돈 있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돈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이 PX 가서 먹을 거 사 먹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이 군인들이 이 병영 생활을 할 때 옛날처럼 함께 PX에 가서 이 먹을 것을 사다가 같이 먹는 이런 어떤 공동체 마음이 없대요. 다 개인적으로 먹고 소비한다는 겁니다. 귀에 다 이 이어폰 하나씩 꽂고 핸드폰 들고 PX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서 혼자 먹는다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가 그만큼 이 군대 안에도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 선교하시는 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 군 선교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청년들을 선교하는 현장인데 이 가만히 보니까 내무반마다 뭐 한 10명 있으면 그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1명, 2명밖에 안 되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역 교회에 뭘 부탁을 하냐면 지역 교회에서 군대로 보내는 청년들을 군 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워낙에 이제는 개인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어떻게 교회로 또는 복음을 전할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된 청년들이 군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그 또래의 다른 어떤 그 군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절대로 이 코로나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평안을 빼앗기지 않겠다, 소망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다르네. 저 사람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그 비밀이 뭘까? 이걸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 이야기예요. 마치 그것처럼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결론은 내려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대범해질 수 있는 거냐? 코로나의 시대의 이 엄중함에도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이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 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겠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 길이 어디에 있는 걸까? 그게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우리의 초점이 되면 좋겠는데 그 비밀을 저는 2절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는 이 11장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고 이미 수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살리신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한 번도 이 복음서에 등장한 적이 없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11장 처음엔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마리아를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한 11장 2절의 소개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던 이야기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궁금증이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12장을 읽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12장을 읽을 때 비로소 11장에 이야기했던 게 이 이야기구나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요한복음은 지금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상실과 헤어짐과 실패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12장의 이야기를 먼저 가지고 와서 소개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의 이야기의 앞에다가 예수님을 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사로 자신의 오라버니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의 앞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 앞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적인 이야기가 가득해도 그 앞에다가 예수님을 먼저 두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암과 투병을 하고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이야기 앞에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도 내 기쁨 빼앗기지 않겠다, 내 평화를 빼앗기지 않겠다, 내 소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그 비결이라는 이야기죠. 수많은 우리의 이야기들 앞에, 고통의 이야기 앞에 예수님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 고난의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운데 있다면 그 앞과 뒤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감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 앞과 뒤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확 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보여주는 행동이 뭡니까? 12장에 가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전 재산을 붓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오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 고침받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병 고침받는 게 절대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 지금 결과, 그 어떤 당장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언제 가능한 겁니까?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의 이야기, 그 앞과 뒤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감싸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고백, 그 소요리 문답 1번의 고백이 진짜 우리 것이 되려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평범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앞과 뒤를 예수 그리스도로 감싸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앞에, 아픔의 앞에, 아픔의 뒤에, 그렇게 될 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브릿지 워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한 해가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내 눈물의 이야기 앞에, 이 이야기의 앞과 뒤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딱 감싸서, 주님, 이 이야기는 내 아픔의 이야기고 고통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곧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지 못하든 함께 모이든 이 브릿지 워십에 참여해서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이 넘쳐나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지만, 고통이 내 고통이지만, 내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의 앞과 뒤를 감싸고 계시는 주님이 계셔서 나는 주님께, 주님이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변호사가 유튜브에 어떤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인터뷰의 주제가 뭐였냐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로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죠. 직원들도 여러 명 있고 돈도 많이 봅니다. 아주 좋은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멋진 저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 것 같지는 않다. 사회적인 명예가 성공인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멋진 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건물을 가지고 있고 로펌을 가지고 있는 게 성공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돌아보면 자신의 아내가 40대 후반에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먼저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슬펐답니다. 가슴이 아팠답니다.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녀들의 육아와 돌봄까지 책임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인생의 퍼즐 조각이 몽땅 흩어져 버려가지고 그림을 맞출 수 없을 만큼 인생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과의 관계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퍼즐 조각들이 비로소 맞아 들어가는 것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이 변호사의 고백처럼 어쩌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퍼즐 조각을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이 퍼즐 조각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이게 본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퍼즐 조각으로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라는 퍼즐을 만나서 너무 많이 헤매고 아팠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우자라는 이 퍼즐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녀라는 퍼즐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요. 어떤 이들은 사업이라는 퍼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건강이라는 퍼즐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퍼즐 조각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이 그림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위치도 모르고 어디에 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 내가 모르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흩어져 있는 그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계십니다. 바로 나라는 그림이에요. 나라는 그림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니요,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도록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의 고통과 아픔의 앞과 뒤에서 분명 가장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보네포 목사님의 시에 이 곡을 붙인 찬양이 있죠. 선하신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오늘 그 찬양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보시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선하님의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난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것이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이고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문제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주님을 놓습니다.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이미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